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만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 오실 그날 주께 기쁨 가득 안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떨어질 줄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를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비유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의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 보면요,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쪽이라는 방향이 한 구절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되고 있고요, 47절의 서두에서도 남쪽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쪽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향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47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쪽 숲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맹렬한 어떤 심판의 대상,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쪽 숲은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남쪽 숲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듯이 여러분, 남쪽 숲은요, 그 당시 남유다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남쪽 숲에 빗대어서 유다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예언의 소리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언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땅으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남쪽을 향하여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즉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임할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46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라 명령하셨어요.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소리를 내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소리를 내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나타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타프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예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하다. 그러니까 남을 향하여 예언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이나 액체 등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물이나 액체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에스겔에게 물을 뚝뚝 떨어뜨리듯이 남쪽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남쪽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쏟아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요, 자, 컵에다가 물을 한 잔 따라 보시고 그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
땅으로 물을 한번 쏟아보세요. 뭐 지금 우리가 쏟을 수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땅을 향해서 쏟아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요, 순식간에 땅으로 스며들게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을 다시 여러분 컵으로 담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 번 쏟아진 물, 땅 속으로 스며든 그 물은요,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표현이 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을 향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예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메시지가요, 땅 속에 스며든 물과 같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방의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남유다를 진멸하겠다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유다를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이 심판의 예언도 너무나 무서운데, 그 심판이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예언이에요? 당장이라도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탄식을 쏟아내면서 그제라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함께 오늘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들, 누구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에스겔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야, 저놈 저거 또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법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는 너구나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면서 지금 그 에스겔의 메시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향해서 조롱과 경멸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지금 에스겔 어때요? 정말로 신중하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전하기도 힘든 내용이지만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자들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예언을 비웃고 조롱하며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아하 주 여호와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하, 이건요, 말하는 자의 심적 고통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도 아하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 7절을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역시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아하, 뭐라고요? 슬프도소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아하라는 말을 쓴다고요. 에스겔 역시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유다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깊은 탄식의 마음으로
아하 주 여호와여 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예언서를 보면서 거의 매일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처럼 땅속으로 스며든 그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말씀은 진짜 끝났으니까 가망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분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의 그 때가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때를 마치 우리가 더디게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다시 새 언약 맺자. 난 널 끝까지 구원하길 원해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새 언약 맺는데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언약, 마지막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 언약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아야 돼요. 지금 나의 비참함과 절망함을 가슴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마지막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 구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내가 그분 더 알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 마지막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됐던 것처럼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심판이 가까워진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라 외친 하나님의 음성에 바짝 귀를 기울여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새 언약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오직 그분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의지하는 거고, 그분 붙드는 거고, 그분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살 길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것들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귀를 열고 그 음성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 길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이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